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7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7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아멘. 성탄절을 앞두고 제가 지금까지 해오던 요한복음 강해를 잠시 멈추겠습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시는데 요한복음 본문은 이제 자꾸 돌아가시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이제 앞에 두면서 성탄절 전에 그 네 번의 주일을 강림절 또는 대강절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심을 대망한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12월 24일 날 크리스마스 이브 날이지만 그때 주일이어서 성탄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오늘부터 네 번에 걸쳐서 이제 대강절 또 강림절을 지키면서 왜 우리는 예수님의 강림을 대망하는가, 그것을 한번 좀 같이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를 기다리고 바라셨습니까?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제가 좀 질문이 우습죠? 좀 바꾸겠습니다. 정말 예수님은 내게 오시기를 기대하고 바란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내게 오셔서 나 정말 참 축복이다, 그렇게 느끼셨다면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게 느끼실 수 있었습니까? 이 질문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이 부분을 한번 좀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이 삶의 표면적인 이유 때문에 오신 것만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세상에 정치적, 사회적, 도덕적 문제가 문란하고 파괴적이고 그래서 그것을 잠재우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은 아닙니다. 지난 2000년 역사를 보더라도 그것 때문에 오신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에 관심은 있으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관여도 하십니다. 그러나 이것이 해결되기 전에 더 깊고 절실한, 더 근본적인 그런 차원에서 주님이 오신 이유를 찾아야 되겠죠. 그것은 뭐냐면 인간의 깊은 내면에 있는 갈망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 인간이 어떠한 갈망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는 갈망하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 가지 그 갈망의 가지들 속에서 이제 좀 어지럽기도 하고 또 힘들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 갈망은 헛된 것이다, 아니면은 괜히 이런 갈망 가졌던 것이 부끄럽다, 이렇게 여겨지는 것인데, 그런 모든 무성한 갈망이 아니라 정말 내가 내 인생을 이렇게 홀딱 벗듯이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는 정말 이거를 원하면서 살았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갈망이 무엇인가 라는 것이죠. 그것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이죠. 사람이 갈망하는 것이 자기의 삶의 방향성과 성향을 결정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물질을 추구한다고 해보세요. 물질을 갈망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나의 모든 성향과 방식과 그리고 나의 모든 지식과 이런 어떤 행실은 물질을 향해서 오리엔테이션이 될 겁니다. 그리고 언제 어디서도 그것에 관계된 것들은 빨리 습득하고 싶어질 것이고, 자기의 관심사니까요. 갈망의 대상이니까요. 그러면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면은 그럼 우리가 좀 더 많이 생산해서 또 잘 나누어 갖자라는 그런 쪽으로 사회 시스템과 제도가 자꾸자꾸 개선되고 바뀌어 가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게 되면 무엇을 갈망하는가, 그리고 그 갈망이 서로 공유가 되면 그러면 자기의 개인적인 삶의 성향과 방향성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어떤 전반적인 그런 시스템 자체도 그것을 향하고 그것을 중심으로 형성이 된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갈망합니까?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계속 듣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 자기 자신의 성찰해 봐도 물질이 전부 다가 아니라는 건 다 아실 겁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걸 다 느끼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정말 나는 무엇을 깊이 갈망하고 있는가? 사실은 이 문제는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에 죄성으로 뒤덮여진 우리의 내면이 이 진짜 갈망을 찾아내지 못하게 많이 방해합니다. 그래서 그 진짜 갈망이 너무나 작은 것처럼 느껴지고 그리고 그것이 부질없는, 소용없는, 그러니까 현실성 없는, 이익이 안 되는 그런 갈망이라고 자꾸 치부를 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진짜 내가 무엇을 갈망하고 사는지를 잊거나 모르거나 또는 무의식적으로 살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교제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 부분을 도전하십니다. 제가 보기에는 한순간도 빠지지 않고 정말 당신이 진정으로 갈망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을 찾아내기를 원하시고 도우시고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함께 깊이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그 갈망을 채워주시는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이죠. 근데 제가 이제 갈망했지만 이 참 갈망의 성취를 위해서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내가 무엇을 바란다 하면은 그것에 대한 반드시 지식이 쌓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식을 구하는 존재들입니다. 인간은 뭔가 알고 싶어 합니다. 호기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동기부여가 돼서 내가 그것을 알고 얻고 그리고 정리하고 체계화하고 그래서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인간의 정말 전반적인 그런 그 방식을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사람에게 호기심이 있는데 이 호기심이 막 이렇게 채워지지 않으면 참 불안해요. 막 뭔가 알고 싶은데 정말 답을 모르면은 굉장히 이렇게 내가 뒤처지는 것 같기도 하지만 또 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그 지식에 대한 갈망이 생깁니다. 호기심이 좀 우리에게 다 있게 마련입니다. 만약에 이제 여기저기 이제 몸이 아프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지? 뭐 조금만 좀 이상하게 콕콕 쑤셔도 우리는 뭐 지식이 없으면은 이거 암 아니야?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 저만 그렇게 비약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이럴 때는 감기 기운, 레몬 생강차 마시면 돼. 지식이죠? 이럴 때는 비타민 C를 좀 과하게 섭취를 해보자. 또 지식이죠? 들은 바가 있으니까. 이런 지식으로 해서 이제 삶이 문제가 해결이 되거나 아니면 또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면은 그제서야 안도하죠. 안정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해방감을 느끼죠. 이건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 거구나 하는 지식이 있으면 사람은 대번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죠. 이거 뭐야? 하고 모를 때는 그 조그만 것에 매달려서 우리는 꼼짝달싹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불안과 압박감이죠. 그런데 이 지식을 우리가 얻는 통로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4가지가 있는데 크게 제가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직관입니다. 인투이션이라고 하죠. 직관. 한마디로 그냥 딱 보고 아는 겁니다. 근데 딱 보고 틀릴 때가 많죠. 그 직관이 우리가 그렇게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걸 이성이라고 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건 이성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직관도 이성의 일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인간만이 직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딱 보고 뭔가 탁 꿰뚫어보는 그 통찰이 있는 거거든요. 이것은 그냥 무조건적인 반응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냥 아는 겁니다.
성경을 읽다가 이거구나 하고 딱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0.1초도 안 걸리고 딱 이거구나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부끼리 대화하다가 저 사람이 원했던 게 이거구나 하고 0.1초도 안 되고 그거에 관련된 말이 아닌데도 딱 알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자꾸 이렇게 반복하는 거는 동감을 좀 얻어내고 싶어서거든요. 그러니까 좀 끄떡끄떡이라도 좀 해주시면 좀 제가 힘이 나지 않을까요? 직관. 그리고 두 번째는 이성입니다. 이성. 듣고, 배우고, 생각하고, 정리하고, 그죠? 그럼으로써 내가 이해했다. 이런 과정을 거치는. 이 지식을 얻게 하는데 가장 우리가 많이 쓰는 것이 이성이 아닐까 싶습니다. 교육 과정에서 이성이 굉장히 중요시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성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지적인 수준이 함양되기 때문에 이런 교육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지성과 이성 이런 부분이죠. 세 번째로는 경험입니다. 경험. 체계적인 이성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더라도 경험이 쌓이면 자연적으로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거 참 정확하고 굉장히 현명한 지혜일 수 있죠. 그래서 연륜이 쌓일수록 이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방식의 문제, 또 세상의 이치가 무엇인가 하는 것은 많이 보고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다 터득되는 것. 뭐라고 말을 할 수는 없을지 몰라도 그것이 이렇게 사는 게 좋은 거야, 맞는 거야, 이렇게 그런 수준에 도달하는 것. 이거 지식이 깊어진다고 말할 수 있죠. 직관과 이성과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지식을 얻습니다. 인간이 이러한 통로들을 통해서 이제 지식을 얻으면서 위험한 것이 하나 생길 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지식에 대한 도취입니다. 내가 이러한 진리를 알다니 나는 대단하도다. 이러는 거죠. 어찌하면 좋을까 이 대단함을 이러면서. 그러니까 내가 이런 진리를 알게 되면 사람은 거기에 충족감이 있고 해방감이 있고 안정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아는 사람은 굉장히 이렇게 그런 위험성이 좀 많이 노출되어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이것이 여기서 맞춰지면은 인간이 온전한 지식에 이르지를 못합니다. 그냥 자기 자랑이 돼버리고 그냥 자기 삶의 한 방편이 돼버릴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간에게 온전한 지식이 구비되려면 제가 아직 언급하지 않은 네 번째 통로를 알아야 합니다. 이 네 번째 통로는 무엇일까요?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 국어사전에 보면은 사람의 지혜로는 알 수 없는 진리를 신이 깨우쳐 알게 함. 이거 계시라고 했어요. 계시 그러면은 계룡산 계시가 단연코 좀 유명하죠. 그런데 계시는요, 계시 자체로만 존재할 수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전에 내가 듣지도 못했고 상상하지도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인데 환상을 통해서 봤다. 환영을 통해서 봤다. 내가 입신했더니 봤다. 또는 내가 최면에 들어갔더니 봤다. 이건 계시 아닙니다. 물론 그건 계룡산 수준의 계시입니다.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계시는 그런 계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계시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이 있습니다. 그 선물이 뭐죠? 성경입니다. 제가 물었으니까 제가 책임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입니다. 자,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 또 어떤 분들은 이 감동이 도취 상태인 줄로 잘못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감동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환상과 환영과 이런 감동 세계 차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 성경을 쓴 저자들이 있었죠. 이 저자들이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붙들린 그 마음이었죠. 그리고 그분께 헌신하는 그 삶과 태도를 하나님께서 잘 다듬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거기에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 삶에 감동시키고 붙들어 주시고 그리고 지켜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저자들이 이렇게 사물을 봤을 때 지금 우리처럼 일상적으로 살 때 이렇게 보고 또 듣고 또 생각하고 묵상해서
또 정리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적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적은 것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적은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다 라고 알고서는 적은 것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도취 상태에서 뭐 이렇게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다 보니까 성경이 많이 쓰여졌네? 이런 거 아닙니다. 이런 게 아니고 자기가 한 터치 한 터치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써낸 글들이 이제 오늘날 우리의 성경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글들이 참 많아요. 많은데 성경을 정경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가 필요했냐면 마구잡이로 뭐 이 동네에서는 뭐 100몇십 권의 정경이 있고 이 동네에서는 같은 기독교인데도 뭐 한 30권 정도의 정경이 있고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정경으로서의 권위와 또 이게 그게 실추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전체 회의를 가져서 기독교 지도자들이 우리 66권으로 하자. 근데 왜 66권인가 하필이면 그분들이 수년 동안 많이 검토하고 연구했습니다. 그 66권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이 66권이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알려주시고 싶어하는 구원의 뜻을 충분히 담아냈다 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66권을 선출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66권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좋은 글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읽어보셔도 됩니다. 뭐 도마복음도 굉장히 좋은 책이고요. 또 우리 외경이라고 하는 것은 외설된 그런 뜻이 아니고 외경이라는 건 정경 밖의 글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외경하는 것도 우리 카톨릭 성경 보면은 그 뒤에 이제 나오곤 하는데 그런 것도 참고 삼아 또는 재미 삼아 이렇게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다. 그러면 이제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을 우리가 읽습니다. 묵상합니다. 그러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가 다 거기에 포함이 됩니다. 직관적으로 성경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이성적으로 뭐 귀납법적, 연역법적, 뭐 성경 공부하는 방식들 있죠? 그렇게 하면서 또 막 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배울 수도 있습니다. 또는 우리가 성경 말씀 계속 읽으면서 살아가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그러면서 성경 말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시의 빛 아래에 우리에게 주신 지식의 통로들, 직관과 이성과 경험들 이런 모든 것들은 다 합체가 될 수 있는 거죠. 그죠? 온전한 지식에 이르도록 합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계시의 빛 아래 우리가 이런 이 지식의 도구들을 사용해서 이제 더 풍성하고 더 온전한 지식에 이르게 되면 그러면 사람은 항상 묻는 존재거든요. 질문하는 존재거든요. 그럼 내가 이것을 다 알았습니다. 그럼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하고 또 우리에게는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 질문은 내 속에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내 인간의 그 깊은 곳에 본연의 갈망의 세계,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발견해야 할,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발견해야 할 바로 그 세계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냥 내가 산다고만 해서 이 본연의 갈망이 이렇게 밝혀지거나 뭐 저절로 이렇게 드러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많이 애쓰는 구도자의 삶을 걸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구도자의 삶을 걸어가면서 내 속에 있는 것이 과연 뭐, 나는 과연 무엇을 가장 원하는가? 이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 갈망 중에 이제 4가지 정도를 추려서 4주에 걸쳐서 말씀드릴 터인데요. 첫 번째 그 갈망, 우리가 발견하는 갈망은 우리는 누구를 만나도 참된 온전한 사람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보의 제목이 제가 고치기 전에 제목으로 나왔는데 사실 아까 스크린에 나와 있는 참된 사람을 원하는 갈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조금 이따 설명 부연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내가 아무리 실수하고 내가 망쳤고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나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경우고 그래서 사람들이 다 나를 너는 안 돼, 너는 이제 끝이야 라고 말을 해도 인간의 깊은 속에는 나는 은혜를 구하고 있어.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나는 그 은혜를 받고 싶어 하는 그 갈망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나는 받아들여지고 싶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 사람의 성향에 상관없습니다. 나는 싸움을 잘하고 나는 사람을 좋아하지도 않고 그런 사람이든지 아니든지 간에 항상 삶 속에서 평화 속에서 하나 되기를 원하는, 서로 연대하고 서로 교통하고 서로 흐름이 있는 그런 존재가 되기를 원하는 바로 그런 갈망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내 삶이 정말 어떻게 해도 안 되고 슬프고 아프고 괴롭더라도 마음 깊은 곳에는, 말로는 죽고 싶다 해도 내 삶 깊은 곳에는 나의 삶을 지탱해줄 어떤 참된 힘을 갈망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우리 인간 깊이 내면 속에 숨겨져 있는 이 갈망들, 물론 이것보다 더 많이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그런 갈망들을 예수님께서 발견하게 해주시고 싶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갈망을 가졌어도 어디서 해결될 그 곳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이것을 해결해줄 사람을 찾지도 못했고 이것을 해결해줄 어떤 철학이나 사상이나 이런 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항상 이러한 깊은 갈망들을 그냥 속에다가만 두고 없는 것처럼 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이 깊은 갈망을 잃어버린 이 상황 속에 내어주셔서 그 갈망을 찾게 해주시는 거죠. 예수님 앞에 서면 정말 우리는 묻게 됩니다. 주님, 저는 이 세상에서 무엇을 가장 원하면서 바라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돈도 아니고 환경도 아니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우리가 이제 점점 알아가는 그 지식이 쌓여가면서 그럼 나는 도대체 무엇을 원하는 사람입니까? 이거 묻죠.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로 참 사람을 원하는 갈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또 질문 하나 드릴 테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릴 적에 이제 부모님과의 관계가 거의 95%, 99% 정도 될 때, 그때 나의 자아가 깨어나기 시작하고 의식이 생기기 시작하고 할 때, 말을 배우고 맞아 3살, 4살, 5살 이때 무엇을 가장 원하셨습니까? 그때 나는 로또 먹기를 원한다 이런 아기는 없겠죠? 나의 부모가 내게 가장 훌륭하고 가장 참되고 온전한 사람이기를 원하시지 않았나요? 물론 기억이 없으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그 환상은 이제 깨졌지만 어쨌든 간에, 그러나 지금도 제가 그런 갈망이 있었던 것을 생각해보면 인간에겐 그게 있다 라는 것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가 좀 희미하게 느껴지시면 결혼하신 분들, 또 앞으로 결혼하실 분들 모두 다겠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결혼할 때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을 원했습니까? 어떤 사람을 원하고 계십니까? 내게는 정말 참되고 온전한 사람을 원하시지 않으세요? 나는 중간 정도만 돼도 돼. 난 그런 사람하고 결혼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으세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평강공주가 참되고 온전한 사람을 찾았던 한 예라고 봐요. 정말 자기 남편을 참되고 온전한 인간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직장에 들어갈 때 아직 보스가 누군지를 모릅니다. 그 보스가 어떤 사람이기를 원하세요? 참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죠. 교회에 오셨을 때 또 목사도 만나고 또 집사님들도 만나고 또 우리 많은 교우들도 만납니다. 그러면 처음에 교회 갔을 때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기를 원하시겠어요? 참된 사람, 친절한 사람 되기를 원하겠죠. 근데 우리가 참되고 이 온전한 사람이라는 그것을 완성품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무흠하고 완벽한 어떤 그런 사람이 참되고 온전한 사람이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여기서 참되고 온전하다라는 말은 정말
나와 함께 진리의 길을 같이 가고 싶은 그런 가운데 순수함이 느껴지고 정말 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원한다는 거죠. 제가 조금 좀 설명이 이건 약하긴 합니다만 더 여러분들이 상상을 동원하셔서 거기 더 덧붙이셔도 좋습니다. 참되고 온전한 사람이란 완성품이 아니라 과연 내게 참되고 온전한 사람이란 누굴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이제 제 사촌 형제를 이제 지난번에 한국 갔을 때 만났는데 그 이제 사촌 형제 그 형제의 동생들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 동생이 이제 조금 좀 어려웠어요. 망나니짓도 좀 하고 그런데 어떻게 지내니? 그랬더니 요즘은 많이 잘 돌아오고 있다고 그러면서 굉장히 좋아하는 그 형의 모습을 봤어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하기에 그래 맞아. 너는 다시 망나니 노릇하는 곳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 그런 사람 없죠? 다 자기 자신이 개선이 되고 자기 자신이 더 온전해지려고 애쓰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다 기분이 좋아지고 행복해지게 마련이죠. 근데 우리가 항상 어디를 가든지 간에 이 참되고 온전한 사람 만나는 것에 나의 기준이 너무 높아서 그럴 수도 있고 틀려서 그럴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그냥 이것이 그냥 너무나 막연하기 때문에 참되고 온전한 사람 그런 거 없어 하고 계속해서 포기하는 그러한 반복적인 삶을 여러 해, 수십 년 이렇게 살아왔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내가 뭐 사람들 만난다고 해서 그냥 기본적으로 지킬 것만 지키면 되지 이렇게밖에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진실한 교통이 오고 갈 수가 없고 진실한 깊이 있는 우정이 생길 수가 없는 거죠. 정말 우리가 이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갈망을 지워버릴 수 없습니다. 갈망이 절대로 지워지지 않습니다. 제가 하는 게 아주 뚜렷한 증거를 드리죠. 자식을 낳습니다. 자식이 100번을 잘못하고 1000번을 잘못하고 10,000번을 잘못해도 나는 여전히 그 아이에게서 무엇을 원하죠? 그 아이가 참된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죠. 그 갈망 없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갈망에 너무 우리가 추구하다가 지쳐가지고요. 사실은 이 힘으로 살지를 못하는 겁니다. 너무 이것 때문에 이런 문제로 말미암아 즐거움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 깊은 갈망을 채워주시고자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오늘 본문의 5절에 보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영어로 보면 The Man Jesus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The Man 하고 정관사가 붙으면 무슨 말입니까? 바로 그 사람이라는 뜻이죠. 바로 그 사람. 내가 찾고 있던 바로 그 사람 예수. 그 뜻이죠. 예수를 만난 사람은 내가 찾고 있던 진정한 사람 바로 여기 계시구나 하고 대번 알게 되죠. 이분을 만났습니다. 사도 바울이 만났습니다. 이분을 만날수록 내 안에 참된 사람을 찾고 있다는 갈망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이상하죠? 내가 그 참된 한 분을 만났는데 내 속에서는 그런 사람을 또 보고 싶은 거예요. 또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다른 신을 찾는다는 게 아니라 다른 주변의 사람들을 찾게 된다는 거죠. 내 주변에서 참된 사람을 찾기를 원한다. 참된 온전한 사람들. 나와 함께 같이 동행할 사람, 나와 같이 진리의 길을 생명을 걸고 같이 갈 사람. 그 사람 원한다. 근데 예수님을 그냥 만났다고만 해서 갈망이 채워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그분은 어떤 분이냐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 대성물로 주셨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모든 사람을 위하여라는 말을 쓰니까 그래 나는 말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 착각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모든 사람이라고 여기다 표현한 것은 당연히 자신과 이것을 읽는 모든 사람을 포함시킨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났고 만나기를 원했고 또 지금도 우리 중에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 분까지 다 포함해서 모든 사람, 그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나를 위해서 자기를 대속물로 주신 분. 이 희생의 사랑에 우리가 그 감동을 그분을 통해서 받을 때 내가 참 사람을 만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은 사랑이 없는 사람을 만났을 때 내가 참 사람을 만났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죠. 어려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죠. 뭐 영국 처칠 수상이, 윈스턴 처칠 수상이 굉장히 훌륭한 인물이었지 않습니까? 참된 지도자였다. 그러면 그 사람을 평가할 때 뭐 나와 개인적인 관계가 없는데 처칠을 생각하면서 그래, 내가 그냥 저쪽 먼 나라에 참된 사람 하나 있으니까 내가 그걸로 행복하리라. 이게 행복해지지가 않는다는 거죠. 내 주변의 사람들이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그 희생의 사랑의 대가를 지불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가 찾고 있는 그 사람이었다. 그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임을 이제 우리는 계시하는 성경의 빛 아래서 직관과 이성과 경험 속에서 예수님이 참된 온전한 사람이심을 우리가 깨닫고 확신하는 그런 축복의 길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이미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는 분들도 많이 있고, 또 걸어가고 싶은 분들도 또 여기 또 많이 계신다는 거죠.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사람만 참된 사랑을 원하는 갈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참된 사람을 원하시는 갈망이 있습니다. 사실은 사람이 원하는 갈망 이전에 이것은 하나님의 갈망이었습니다. 이 갈망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시고 인간이라는 그릇 속에 담아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으심을 받을 때는 그래, 이제부터 참된 사람을 찾으려고 살아라. 참된 사람을 구하면서 살아라. 주변에 그러기 위해서는 도와줘야 될 것도 있고, 또 내가 함께 다가가야 될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의 삶에는 필요한 것들이 많이 발생하겠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렇게 사는 거죠. 그 갈망에 의지해서 사는 거죠. 그리고 그 갈망이 해소가 될 때는 큰 행복과 만족을 느끼는 거죠.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이런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들을 많이 열거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찾으셨던 사람들은 우리가 어떤 인간적으로 또는 우리가 세상적으로 이렇게 설정해 놓은 어떤 수준에 부합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이 찾으신 사람들, 그리고 기뻐하셨던 이 사람들의 그 공통점은 무엇이었죠? 믿음이었습니다. 믿음.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는 믿음. 비록 실수하고 뭐 잘못하고 뭐 하죠. 많이 그랬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뭐 많이 그랬죠. 모세, 다윗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우리가 결정한 그런 인위적인 수준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될 거다 아니다를 따지는 것은 굉장히 경솔한 짓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 의탁이 너무나 절실하고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내 마음에 자기할 곳이 없어요.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 그런 사람들은 온유하다 이거죠. 온유한 사람이 된다 이거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뭐 이런 믿음의 인물들 뭐 허다하게 많다고,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내 주변에는 참되고 온전한 사람 없어,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지금 자기 자신을 딱 완전히 차폐해 놓고 사는 분이에요. 이런 사람들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족들로부터, 또 우리 직장 동료들로부터, 우리 목장 식구들로부터, 교회로부터, 뭐 어디를 가든지 간에, 뭐 지역사회에서 만나는 뭐 퍼블릭스 뭐 직원이라든지 누구도 나는 참되고 온전한 사람을 찾는다. 그러니까 참되고 온전한 사람을 찾는 그 태도로 나아갈 때 내가 그 사람한테 막대할 수 있겠습니까? 벌써 나는 정죄가 된 거죠.
그런 갈망을 회복했다면 나는 정죄가 된 거죠. 겸손해질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의탁하면서 가는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갈 사람.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 그토록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현실적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 에고를 버리지도 못하고 에고와 싸우기도 싫기 때문입니다. 에고라는 말은 자기중심성입니다. 이것을 결코 인간은 놓고 싶어 하지 않거든요. 근데 복음의 능력은 이것을 우리에게 뛰어넘게 하기 때문에 정말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내 중심성을 완전히 해소할 수는 없을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어차피 육신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거는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도 하나씩 하나씩 벗어날 수 있는 그 진보하는 삶을 살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5년 전, 10년 전에 나와 비교해서 내가 자기중심성, 나의 에고를 얼마나 처리했고 얼마나 버렸고 아직 얼마나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가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성경의 계시의 빛 아래 직관과 이성과 경험을 통해서 한번 잘 성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우리 몫이에요. 각자 개인의 몫이에요. 누가 말해줄 수 없습니다. 자기가 개인의 양심을 걸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고의 문제만 딱 해결해 버리면은 인간이 설정한 어떤 기준의 어떤 길보다도 훨씬 쉽다라는 것을 꼭 아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우리를 골탕 먹이지 않습니다. 복음은 내가 믿음의 세계 속으로 들어왔을 때는 엄청 쉬운 것입니다. 물론 어려운 싸움은 싸우고 있지만 내가 그 속에서 인정받는 것은 쉽다라는 말이죠. 참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갈망을 우리 안에 심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사람을 원하는 그 갈망을 우리가 이제 회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 갈망을 먼저 해소시켜 주십니다. 그분이 참된 사람으로서. 그리고 참된 사람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예수님 자꾸 보게 되고, 왜 큰바위 얼굴 기억나시죠? 그 호돈이 썼던 단편 글 있죠? 자꾸 예수님을 보게 되면, 그리고 참 사람을 찾으면서 내가 살게 되면, 그럼 나 또한 예수님과 같은 참 사람으로. 그건 내가 애써서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은혜. 다음 주에 제가 은혜에 대한 설교를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우리 주변에 가족들, 교우들, 우리 직장 동료들, 여러분들 꼭 가시 같은 존재가 하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결코 포기하지 마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우리가 주변 사람들로 말미암아 더 만족하기로,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거 하나씩 하나씩 기준에 못 미친다고 다 제껴버리면, 그러면 우리는 행복의 길을 스스로 저버리는 결과가 되죠. 그죠? 그러니까 사람 포기하지 마시고 사랑하는 축복의 길을 우리 모두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우리 개인스빌 한인교회 되었으면 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